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가정당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고 야단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도 한때는 흔히 베이비붐 세대라 일컬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6.25 전쟁 이후에 경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어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때로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전후 사이에 태어나서 성장한 그런 세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이비붐 시대의 특징은 그 출산율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보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 그 전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할 일도 없다 보니까 결혼한 부부들은 그 좁은 방 안에서 잠자리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러기에 당시에는 이 자녀 계획 따위는 아예 없었던 그러한 시기로서 결혼한 대부분의 부부들은 자녀들을 1년에 한 명씩 낳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한 가정에 10명 정도의 자녀들을 낳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이 위생적으로도 매우 열악하였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태어나자마자 이런 질병 저런 전염병으로 그 영아 사망률도 매우 높았음으로써 그 10명이 태어났다면 약 한 5명 정도는 죽는, 반수 정도는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4, 5살이 돼야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예 출생 신고를 늦게 해서 호적 나이와 이 실제 나이가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유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 1959년생부터 1971년생까지 이 1965년생을 제외하고 신고된, 그러니까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신고된 출생아 수가 모두 한 해에 100만 명씩을 넘었었던 그런 시대로서 이 기간 동안에 약 한 1,400만 명이라는 엄청난 그런 인구가 늘어났던 시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간 동안에 신고된 한 가정당 출산율은 많았을 때에는 6.16명이 되었고요. 적었을 때가 4.54명으로서 한 가정에서 보통 한 5명 정도는, 그러니까 10명을 낳아서 5명 정도는 살려서 키웠던 그러한 시대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부부를 포함해서 그러면 몇 명입니까? 평균 7명이죠. 또한 이때가 어떤 때냐면 또 이 3세대가 함께 살던 시대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들과 함께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합하면 한 가정에 보통은 10명이 넘었어요. 많으면 15명도 되는 그런 대식구가 살던 그런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내냐면요, 이 이불도 없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이 한 이불에 4명, 5명이 덮고 자다 보면 나중에는 한 놈이 둘둘둘 말을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웅크리고 자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이 베이비붐 시대에는요, 이 기독교 또한 우리 신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사실 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아마 사람들을 다 가득가득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는 부흥하는 것이 교회의 유행이 되었던 시기로서 시골 교회도 또 서울 교회도 도시교회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부흥하였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골에서 제가 자랄 때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참 많아서 이웃교회에서 부흥이 한다 그래도 20-30km 떨어진 그런 밤에 이런 부흥이 하는 데도 찾아가고 그 집회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신앙을 배웠던 그런 시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때는 이 어린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사실은 중장년들보다도 훨씬 크게 빨리 부흥했는데요,
이때는 어린이들도 낮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어른들과 똑같이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어른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아동부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도 수요일 어른들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아동부가 모여서 수요 예배도 드렸던 그런 시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요, 사실 어느 한 교회에 문을 닫거나 줄어드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저 교회만 개척하면은 금방금방 채워지고 성장했던 그러한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때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어떤 큰 능력에 집중하거나 많이 배우거나 가르치는 능력이 있었던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 시골교회 이 교사 선생님들은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겨우 중학교만 졸업해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저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당시에는 보면요,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그런 기술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주로 보면요, 이 그때 발행됐던 공과책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바로 통일공과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통일공과를 모르니까 뭡니까? 달달달 외웠어. 미리 달달달 외워서 아이들에게 그러나 주의를 설칠 때는 뭡니까? 또 이 공과책 가르치면, 국어 가르치면 우리 부장 장모님이 와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웬만한 그 공과책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 신앙교육을 어떻게 했냐면요, 출석부에 반드시 3가지 이상을 기록했는데 먼저 출석을 하지. 그래, 출석을 하는 거, 출석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다 무엇을 기록합니까? 그때 돈으로 헌금을 50원 배분을 했어. 제가, 이 교회학교 다닐 때가 바로 70년대인데, 그때 보면은요, 이 50원 배분을 기록하면 거기다 또 항상 50원 배분이라고 기록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배분을 받아가지고 50원은 이 과자 사 먹고 50원만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나중에 부모님들에게 그거 확인도 했어요. 그런 시대고, 또 잘 아는 대로 요절도 암송하게 해서 사실 이 요절은 반드시 한 주간에 한 구절씩은 외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요절 외운 것도 옆에 기록하고, 또 이 전도도 했어요. 전도 특별히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를 그 출석부에 기록해서 연말에 되면은 또 그 시장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상을 보면은요, 이 매주일마다 교회 출석하면은 제 같은 경우는 사탕 2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헌금을 하면은 그때는 연필 한 자루나 또 뭐냐면 책받침 알지? 그 플라스틱 책받침이 있어요. 왜냐면 다 예전에는 연필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받쳐줄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칠판이라든가 집에도 이 몸에 편편한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책받침이 필요했는데 그 책받침을 선물로 주고 또 요절을 암송해서 꼭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전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전도하면은요, 당시에는 제일 비쌌던 이 노트가 약 한 200원 정도 되고 100원 이상 돼 있는데 그 좋은 노트를 교회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시대이다 보니까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어디밖에 없어요? 바로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매주마다 사탕 받아 먹고 이렇게 저렇게 전도하고 헌금하고 또 뭡니까 요절을 암송해서 그 선물 받는 재미로 교회도 다니면서 또 이 선생님이 참 잘 가르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게 이 토요일만 되면요, 아이들이 이 요절을 외우느라고 그냥 큰 소리로 여기저기 떠들다 보니까 저희 그때 조카들 5명에 저희 누나나 저하고 해가지고 7명 이상이었었는데 저도 뭡니까 우리 가정에 저희는 8명 이상을 낳았는데 5이 죽고 3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하고 저 형님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17살 차이 나는데 그 형님이 일찍 장가 갔어요. 19살에 장가 갔고 그래서 이 조카들이 바로 제 1살 밑에 조카다 보니까 7명이 같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7명이 함께 여기저기서 요절 암송한다고 그냥 막 떠들어대면은 막 중얼거리면은 또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던 그런 기획도 나고요.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도 보면 당시에 전도를 하면 가장 큰 이 가격품을 받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이 전도할 친구가 없는가 찾아다녔어.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 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주일날 받았던 그 사탕 2개 중에 하나를 이게 잘 놔뒀다가 그 친구에게 전하고 그래서 전도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듯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도 많이 늘어났지만 대신에 그때 교회에서도 이렇듯 열심히 또 세상에서 해주지 않았던 그 어떤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바로 교회에서 이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가 되었어요. 잘 아시는데도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런 시기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절정기를 맞이했다고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년 우리 한국 출생아 수가 229만 9,771명. 그러니까 평균, 그래서 출생률이 뭐냐면은 0.72명. 두 부부가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서 이 저출산 시대가 됐다고 많이들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흥하였던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많이 감소해서 요즘은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평균적으로, 전국교회 평균적으로 75%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이 아이들 적게 나오니까 또한 그만큼 뭡니까? 교회학교도 완전히 줄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가 아니었어요. 몇 년 전에는 어린이가 그래도 몇 명이라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어린이가 아예 없어서 이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싶어도 그 운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몇몇 분들은 이 어린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교회에 찾아왔었습니다만은 이 교회 학교가 없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신앙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이 어린이 교육을 그래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을 잘한다고 하는 큰 교회로 옮겨가는 것을 볼 때 참 마음 아팠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사라졌다고 해서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앙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요, 그동안에는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로 선생님들에게 맡기만 하면 됐는데, 사실 그 교육 자체가 좋은 교육은 아니었어요. 실제적인 교육은요, 자녀의 부모, 특별히 어머니가 직접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믿음의 부모, 이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부모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이 가르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의 일주일 내내를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그 어머님의 영향에 따라서 아이가 때로는 이 신앙으로 잘 자라고 양육되기도 하지만은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자신의 자녀들에게 직접 이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또 왜 신앙으로 교육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디모데는 그렇다고 어린이는 아니고요,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지금의 투르키의 중부지방인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자인데요, 그 어머니가 바로 유대인이고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인, 즉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미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자랐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어려서부터 이런 성경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까?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외할머니, 그 다음에 그 어머니, 그 이어지는 그 외할머니가 또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그 성경 교육, 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는 바로 이미 말씀을 교육받고 신앙을 교육받고 자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어려서부터 이 신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까요? 대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에 예배가 아니라, 예배 형식이 아니라 가정 모임을 갖게 되는데, 언제나 맛있고 풍성한 저녁 식사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가장 좋은 그런 성경교육, 신앙교육의 시간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정 모임은요, 일반 우리가 보통 하는 성경 말씀, 성경을 교육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머니가 일주일 중 다른 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풍성하고 또 맛있는 그런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또 그 식탁을 뭐냐면 꽃을 아름답게 미리 장식해 놓는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자녀들은요, 이 날 저녁을 잊을 수가 없고 일주일을 지나면서 그날만을 기다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마치 이 부모는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한 자녀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끼만큼은 그 주간에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천사를 환대하듯이 그렇게 대접하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고 식탁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에 그 자녀들이 다 초청받아 오겠죠. 또 멀리 있는 자녀들도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식탁에 참양 숫자만큼의 촛불을 켠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자리에 참여할 자녀들이 한 5명이라면요, 그 5개의 초를 다 준비해놓고, 그러나 다 켜는 것이 아니라, 그날 참여한 그 자녀들만, 그 사람들의 해서 그 숫자만큼만 이 촛불을 켠다는 거죠. 왜냐하면 촛불 나머지를 켜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은 그 자녀들, 그 사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촛불을 켜고 이제 자리에 앉으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이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이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를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아버지가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감사의 찬송을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식사합니다. 뭐 특별한 데 예배 형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어머니가 준비한, 할머니와 어머니가 또 요즘에는 남편도 함께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준비한 음식을, 가장 최고의 음식을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한 끼씩은 적어도 대접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면서 어느 정도 맛있게 먹고 하다 보면은 그 식사가 끝날 쯤 되면은요, 이제 서로가 부모님들이 이제 묻는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직장 생활은 어땠는지,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인이라든가 사회, 하여간 모든 얘기들, 할 수 있는 얘기들, 자녀들이 겪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아이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직접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그 자기가 생활하면서 또 겪으면서 그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그 자리에 털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뭡니까? 이 부모님은 나중에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또 대답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다. 아이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니까 특별한 성경 교육이 아닌 거죠. 그냥 보통의 저녁 모임이 최고의 만찬을 통해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아이들을 들어주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 한국에 우리가 성경 교육하면 뭔가 주입식으로 집중적으로 뭐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은 그러지는 않는 거죠.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이 그 가족들이 수고하고 힘든 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또 풀어서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또 뭡니까? 아이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뜻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주입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할 때 뭡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풀고 또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주입식이 아닌 거예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그들을 뭡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은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그 어머니가 마련해준 그 최고의 식탁을 기억하고 또 그때 가족들이 위로와 그 격려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기억하고 멀리서 떨어져서도 없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뭐냐면 2000년 전이나 2000년과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유대인의 가정 모임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부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부가 싸웠더라도 이 저녁 만찬만큼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한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 다 잡아다가 개토라는 곳에 이게 뭡니까? 감금하잖아요. 수용소 하잖아요. 수용소에 넣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뭐냐면 안식일 저녁마다 이 모임을 잊지 않고 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들이 이러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자라난 그들이 그러니까 세계 경제와 세계를 지금 뭡니까? 주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들 되면 다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돈도 제일 많은 지금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이름 한번 대보세요.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누구죠? 예? 또 애플사를 창립하고 한 그런 사람,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세운 사람이 누구죠? 잘 아는? 빌 게이츠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영화 감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들. 정치가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또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죠. 그들이 상처받은 마음도 부모님들이 늘 뭡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요, 유대인 가정들이 현격하게 뭔가 그 자녀들의 자살률이라든가 또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자살. 그만큼 뭡니까? 미리 부모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이 자녀들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최고의 만찬을 늘 베풀어.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아이들이 얘기를 들어주고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해주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세계에서
빼어난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디모데도 바로 이러한 가정교육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비록 그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어머니 외할머니가 이 모임을 계속 지속했던 것이죠. 비록 아버지가 축복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머니가 또 할머니가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놓고 축복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렇듯 그 자녀들을 최고로 대접하고 최고로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그들을 환대하면서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그들을 꼭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또 치료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부모들이 잘 감당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민족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런 민족이 뭡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돼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자라고 이런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뭡니까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을 극진히 환대해주는 것이 먼저죠.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기억하고 오면 또 그 얘기를 들어주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교육이에요. 그러게 오늘 본문 디모데는 이런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경 말씀이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 구약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이 구원이 그 누구보다도 그에게 이해가 되고 빨리 그가 영접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이 성경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로 바르게 자라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디모데가 살던 시대는 사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세대였어요. 그러게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 있는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성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웠던 시대죠. 하지만 그 부모들, 그 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이 이 디모데로 하여금 바른 신앙인으로 우뚝서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사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랍비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지방에서는 그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지방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70년, 주후 70년 로마 제국의 지도자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그들을 세계 방방곳곳으로 흩어버렸어요. 디아스포라로 만들어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 이 성경교사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좋은 교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들의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에 대한 성경교육을 잊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 교육이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자라게 하고 또 그들이
촉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그런 인물들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찌 보면 우리 사회도 보면요, 이 신앙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는 것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우리 교회 나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기조가 강해지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람들은 요즘에 주로 관심사가 뭔가 돈을 벌고 또 뭔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이지만은 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어떻죠? 각종 유튜브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흥미진진한 세상 이야기가 교회보다도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얘기를 거기 빠져 살아요. 맨날 이 길거리에 가면서도 보고 또 어디를 걸어가서도 보고 또 어디 교육받으러 가서도 그것만 보고 있어요. 이렇듯 아이들의 관심이, 우리 자녀들의 관심이 뭔가 다른 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 외할머니 또 이 디모데 어머니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자녀들을 초청해서 최고의 만찬을 대접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신앙으로 자라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형편상 사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신앙교육하는 것을 두 번째로 치고 아예 생각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았지만요, 이제 보통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컸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의 일주일에 한 번만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큼이라도 최고의 만찬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수고한다고 대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낸 삶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 교육이죠. 특별히 예배 형식이라든가 뭔가 학교의 형식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그 부모님, 특별히 그 어머님이 행하는 이러한 신앙 교육, 이 바로 이 대접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이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귀한 인물로 크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애들이 다 컸지만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 어렵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이렇게 초청해서 그들의 얘기도 들어주면서 그들의 신앙도 잘 점검하고 살펴보면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육하고 또 보호하는 복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